엘라바마주라는 주가 있죠. 엘라바마 주의 동남쪽 끝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인구가 2만 8천 명 정도니까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한 복판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 다운타운 한복판인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가운데에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한 여인이 뭘 들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벌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볼 위블이라고 하는 벌레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카 바구미, 모카 송이를 다 갉아먹는 모카 바구미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인의 동상이 아니고 이 모카 바구미, 볼 위블이라고 하는 그 바구미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벌레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1919년에 세워진 동상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볼 위블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Wonderfully weird, 아주 이상한 동상,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벌레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1890년대에 멕시코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이 볼 위블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1900년도 초반기 동남부에 이 모카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모카 송이, 이걸 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갉아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볼 위블이 엘라바마 주의 모카 송이를 또 그 엔터프라이즈 근처에 있는 모카 송이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모카 소출이 50%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라바마 주 전체에 실직자가 속출하고 북쪽으로 다른 주로 다 막 이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죠. 그때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시리의 조그만 동네에 한 농민 가운데 미스터 베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른 사람의 북쪽에서 이제 그 씨앗 상의를 하는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모카를 뽑아버리고 피넛,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사람들은 모카를 다 뽑아내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모카가 당시에 가장 수익이 높은 작물로 알려져 있고 현찰화하기 쉬운 작물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카밭을 뽑아 버린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거기에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3분의 1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걸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는 땅을 다 일궈서 모카 이 송이들을 다 뽑아내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 세계 의류 산업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과거에 전부 카튼, 모카를 하던 옷을 입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의 옷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다시 이 카튼을 많이 쓰지만 당시는 이제 전부 화학 제품 옷으로 바뀌니까 모카를 아무리 많이 소출해도 이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망하고 이런 것이 됐는데 이 엔터프라이즈는 세계적인 땅콩 산지로 변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카 벌레로 인한 불황이 그 지역 주민들의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거주민들은 모카벌레, 볼 위블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동상을 그 도시 한복판에다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코트 법정 앞에 모카벌레에 감사하는 돌탑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카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의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모카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참 신기한 감사 표현이죠. 여러분, 이 모카송이를 갉아먹는 벌레가 창궐했을 때 지역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완전히 다 망해가는데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엔터프라이즈에 사는 동네 사람, 그 카운티를 커피 카운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카볼레를 향해서 뭐 컴플레인을 암만 해봐야 대책이 서지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모카볼레가 무슨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미리 대비한 선구적인 마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들의 제한된 머리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를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도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나를 쳐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바꿔가는 거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틀 속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되도록 그 시간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건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로마서는 표현하거든요. 양자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 그러니까 신분상 형제로 해서 예수님을 큰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좀 일반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지난 9월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월드비전이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감사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리서치한 자료 분석 보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교인들에게요, 오늘 5장 18절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만큼 잘 실천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오렌지색 있잖아요. 그 오렌지색이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잘 실천하고 있다는 사람이 약 18%.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61%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또 그런 결단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를 얼마나 자주 표현했습니까 하는 것이 있는데, 차트 왼쪽부터 보면 자주 표현한다가 20%, 가끔 표현한다가 53%입니다. 추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감사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게 54%예요.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54%가 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고, 아버지,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들한테 thank you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보통 우리가 thank you, you're welcome, 우리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하면 천만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하니까 you're welcome, thank you 하라는 얘기죠. 근데 저도 한국 아버지라 아들에게 무슨 감사라는 거, 그건 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조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쑥스럽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고 웃어요, 저 혼자. You're welcome. 맨 처음 갑자기 왜 You're welcome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그게 뭐냐면 감사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쑥스럽게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쑥스럽게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쑥스럽게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한 2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자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향해서 가장 감사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가면 오렌지색이 이웃, 그 다음에 부모, 밑에 쪽에 있어요. 이웃과 부모에게 감사 표현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감사 표현을 아까 저처럼 하지 못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표현은 잘 못해도 감사하는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는 표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하다는 마음도 훨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어른들께 더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만큼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만큼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는가, 보통 50%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다고 표현을 더 했어야 되는데 반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균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고난 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경험이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것. 한 54%, 그것도 가끔 한다 표현해서 54%인데, 고난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별로 한 적이 없다, 전혀 하지 않는다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고난 당하는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을 통과하면 감사하다는 말 다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조금 낫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뿌리, The Roots라고 하는 그 영화, 알렉스 헤일리가 원작을 쓴 소설의 영화한 거죠.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유명한 그 작품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1977년에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또 미국 도서 특별상을 받고 이제 미니 시리즈로 TV에서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켰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31개국의 말로 그것이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70년대 8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려나가고 덕분에 그는 당대 최고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명예학위, 명예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전 세계적으로 30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가 70세를 나이로 이 땅을 떠났는데요. 그의 사무실에 이런 알렉세이를 보면 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상한 데 올라가 있잖아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나무 위에 거북이가 올라와 있어요. 자, 거북이가 날아서 올라갔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이걸 날아서 저 위에 앉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기어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이거를 늘 자기 서재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북이는 반드시 위에서 누가 갖다가 놓지 않으면 절대로 저 막대 위에 올라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 거북이에 비유한 거죠. 하나님이 저 위에다가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은데 왜 저 그림이 도대체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도 전 세계에서 300개에서 박사학위를 주고 뭐 이렇게 굉장히 뜨면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서재에 저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되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려놓은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시편 75편 6절 7절에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님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사실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1620년 12월 11일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플리머스라고 부른 거죠. 102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그 중에 35명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청교도들. 나머지 67명은 돈 벌기 위해서 같이 승선한 노동자, 상인, 또 은퇴한 군인,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 1603년서부터 이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시작됐고 그것은 슈튜어트 왕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전에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완전히 달리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 Church of England를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네덜란드로 가고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청교도를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퓨리탄은 영국 국교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지나치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순수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영국 국교를 퓨리파이, 정화시키자는 뜻으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퓨리파이를 시키는 사람들 퓨리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번역해서 그들을 청교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내렸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냐면요. 이 남쪽에 체사픽 베이에 있는 쪽, 제가 버지니아에 살았었잖아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그 1시간 반, 2시간 가면 체사픽 베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군 그 항구인 노폭 그 옆에가 첫 번째 영국인 정착지인 윌리엄스버그 그 옆에 30분을 가면 제임스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국왕 제임스 1세를 기념해서 제임스타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 그 당시에 해류나 또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저 북쪽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12월 11일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고 전혀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정착촌이 아니라 그냥 도착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적이 하나도 없고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눈으로 덮인 땅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 거적대기로 움막을 짓고 간신히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량이죠. 이미 2달 동안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항해를 하면서 배에 실었던 음식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게 먹거리 부족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 먹거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람, 풍토병에 걸려 죽는 사람, 그 겨울을 통과하고 남은 인원은 50명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을 뺀 나머지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데 일단의 인디안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완파노아그족 속이었어요. 그들은 유순한 사람들이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전혀 다른 백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일한 천막 텐트를 쳐주고 자기들이 덮고 있는 동물의 털로 만든 이불을 갖다 주고 그들이 겨우살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자, 옥수수, 콩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로 겨우겨우 겨울을 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파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그나마 그 속에서도 적지 않은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것이 1621년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지 1년이 조금 못된 11월 말에 그들이 첫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 완파노아우족 자기들을 살려준 그 인디안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초대를 받고 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노루 2마리, 그 다음에 야생 터키 7면조를 몇 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계속 터키를 먹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 야생 터키, 매시 포테이토, 그리고 크랜베리 소스, 옥수수, 호박파이, 채소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에 먹는 그것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그날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며 완파노아그 족속과 함께 먹었던 그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리마인더로 돌아보면서 그 음식을 대하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의 유래를 보기만 해도 사실은 그들의 감사절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드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100여명이 도착해서 50명도 남지 않고 굶어 죽고 그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도착한 인원이 겨울을 나면서 별반으로 줄고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아 수확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고난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아픔 속에서의 감사지,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일이 잘 돌아가고 성공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Thanksgiving Day의 유래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지난 400년 동안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전 세계 미국 덕분에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의 성공, 내가 부자 되는 건, 내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Christ-like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을 빚어가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그 볼 위블이라고 하는 그 벌레 동상을 세운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황망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리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아픔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찬양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를 주시고 우리가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한 분 한 분 그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